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간의 한인교회 성경공부 신약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봄의 첫날입니다. 참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찾아뵙고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양육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양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을 배우기 위해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양육을 받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하심의 힘을 따라 성장하며 자라나며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 풍성히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 주님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신약
제2강 그리스도의 생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순간부터 가셨던 곳, 만났던 사람, 또 하셨던 일, 또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들을 자세하게 다루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나열하자면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종이를 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 말을 했죠. 연대기적 뼈대를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그 역사들 10개 시대를 함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게 좀 뼈대만 먼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서를 많이 읽었어도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케이스별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보기에 앞서 예수님에 관련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 중 1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150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언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있죠. 다윗의 자손,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이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이죠. 이집트로 피난할 것이고 또 외치는 사람의 소리 다음에 오실 것이고 가르치시되 비유로 가르치실 것이고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고 손과 발을 찔리고 그런 와중에도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조시 맥도웰의 판결을 요구하는 증거라는 책에서 그 확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8개의 예언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10경분의 1이다. 8개의 예언입니다. 공이 18개죠. 10경분의 1.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48개의 예언을 충족시킬 확률은 몇 개인가? 이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공이 157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150개의 예언을 성취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덩달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곧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저희가 교회의 몸이 되겠죠. 저희는 각 지체로 표현이 됩니다. 이어서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셨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한번 좀 모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한 메시아, 구원자, 기적을 베푸시는 분, 목자, 부활, 선생, 생명, 친구, 대제사장, 왕, 창조주. 아이고, 창조주가 2번 들어갔네요.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꼭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지만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신 이후에 이것을 영상 강의가 마치고 제게 개인 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기습적으로 출석 체크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연대표를 보시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예수님의 그 33년 되는 생애를 이렇게 한 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글자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이미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다시 만날 때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이제 예수님의 초기와 공생애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 출생하신 사건, 또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 또 12살 때 청소년기 때겠죠. 성전을 방문한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또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제자들,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신 사건까지가 이제 초기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이동하시면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로 이동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다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또 이동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가 이때 완료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산상 설교를 하셨고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로 내려오시는데요. 이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요. 또 유대 전도를 하신 이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전도를 또 하시고 다시 유대로 오셔서 순환과 부활을 겪으시게 됩니다. 제일 아래 장소와 시간을 보시면 초기는 주로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또 초기 유대 전도와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과 유대 갈릴리. 이제 이후 후기 유대 전도부터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제 출생 연도는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BC 4년 혹은 BC 6년으로 봅니다. 0년도, AD 0년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연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서론인데요. 서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족보를 먼저 언급을 했어요. 뭐 민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어떤 예표로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서론을 전개를 했고, 누가복음은 역사적 서론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이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도 연대기대로 최대한 연대 순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신학적 서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와 비슷한 서론이죠.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영적입니다. 말씀, 로고스에 대해 말하고 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약간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시작하고 전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 및 초기 생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사가랴 곧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고가 있었고, 이어서 아버지 요셉에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출생 예고가 있었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사촌 형이겠죠.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출생이 있고요. 예수님의 출생 직후에 목동들이 그들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외부인은 목동들이었어요. 참 놀랍죠? 목동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을 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낮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였죠. 하지만 천사들은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만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할례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이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성결 기간이 있었고요. 이어서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것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방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애굽으로 피신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이유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헤롯 왕의 아들 후계 헤롯이 안티파스가 죽은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2살 때 성전을 방문해서 많은 이제 좀 학자들과 토론을 나눴죠. 세례 요한의 활동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초기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시험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유대에 머무시다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셨는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갈릴리의 가나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방문하셨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기적을 행하셨죠. 그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이 가버나움이라는 명칭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의 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전도하신 내용인데요. AD 27년 6월절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로 이동하시고 유대 도착하셔서 바로 하신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전인데 사람들이 재물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로 만들었다라고 정죄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죠.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종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요한도 당시에 굉장히 저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가게 되시는데요.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길인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쭉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굉장히 부정한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략 18개월 정도 갈릴리 전도를 하십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는 가난한 자들의 지역이었고 약자들의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또 정착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나사렛을 가시는데요. 고향인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커가는 과정을 다 봐왔는데 어떻게 그를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다시 정착을 하십니다. 이 과정 중에 12 제자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게 돼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산상 설교를 하시고 또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중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전도 중에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 기간 중에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로 다시 내려가시는데요. 이때는 사마리아를 통해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다 동편 해안 지역을 통해 유대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해안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정 중에 5,000명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도 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사건도 바로 이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내려오셔서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데 딱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또 이어서 2개월 뒤에 있을 수전절까지 지키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때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그 여인을 만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여러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그 논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요. 또 선한 목자에 대한 강론을 하시고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했지만 이 유대 주변에서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제자 파송이 이제 총 2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파송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셔서 수전절을 지키시는데요. 이 수전절이 바로 하누카. 저희가 지난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마카비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이제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키시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시는데요. 베레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이곳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안식일에 수중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아주 유명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양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이 비유들을 선포하십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다양한 비유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죠.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낸 하인들에 의해
초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데요. 강을 건너서 가게 된 것이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기간을 이제 순환 주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종려주일, 곧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를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절까지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있었던 내용이 복음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양력으로 했을 때 일요일에 승리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두 번째 성전 정결 활동을 하시죠. 화요일에 유대인과 논쟁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강론을 하시며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음을 부은 이제 여인의 사건도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하게 되죠. 수요일은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지역이죠. 이곳에서 휴식을 하십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금요일 새벽부터 야간 재판을 받으시고 또 사내들인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다가 또 헤롯은 뭔가 기적을 보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고 결국 고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십자가형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를 그 몸을 받아서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있게 되죠. 이어서 부활 및 승천인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주일이죠.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베드로에게도 또 따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들은 참 두려움에 갇혀서 온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지만 이때 없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제자들의 모임 중에 방문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십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갈릴리에서 500여 형제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또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람에게 다시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의 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표를 한 번 더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로 계시다가 유대에서 전도를 하시고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다시 유대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베레아라는 곳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순환과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 이 큰 뼈대만 알고 있어도 성경에 일어난 일들,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사렛, 유대, 갈릴리,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이렇게 6개만 잘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최근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류 월레스라는 미국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의 책 배너의 저자입니다. 이 류 월레스는요, 유명한 장군인 동시에 문학의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영원히 말살해버릴 책을 쓰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유럽 전역과 미국에 있는 도서관을 드나들며 그의 일생을 걸고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그 책, 자신의 책을 2장 쓰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후에 월라스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작품인 벤허를 쓰게 됩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C.S. 루이스도 과거 회의론자였으며 또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또 나니아 연대기, 또 그 외에도 다수의 아주 주옥과 같은 책들을 기록을 하죠. 아직도 이 C.S. 루이스의 글들은 우리에게 큰 감명과 영향을 줍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트리빈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잡지의 신문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도 예수의 역사성을 파헤치다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돼요. 과거에는 굉장히 냉소적인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배우면서 알게 되고 이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더 공부할수록 이 복음서가 더 분명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꼭 제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공부 신약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공생애를 거쳐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무시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며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